안녕하세요. 성남교회 임현성입니다. 이렇게 지연TV를 통해서 뵐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만났던 부분을 통해 그 은혜의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것이 6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봉천동으로 이사 오시게 되고, 신림동이네요. 그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상황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부유하셨었거든요. 많은 것을 갖고 계셨고 또 그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의 그 유명한 그 서울의 땅에 저희들의 것이었었고, 또 캐비넷을 이렇게 열면 그 캐비넷 안에 당시에 500원짜리가 아주 가득 차 있었다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은 때로는 이제 그런 삶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님이 잘못된 것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완전하게 망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때 서울대학교 그 안에 공터에 그 사람들이 판잣집을 이렇게 세워놓고 살았던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것이 5살, 6살 그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부터 그 어떤 한 분의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던 거죠.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가 병이 나셨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가셨던 적은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 할머니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불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한 분의 이렇게 소개를 듣고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 아버님 마음 가운데 한번 나가볼까? 나도 무엇인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좀 생각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살 때인 그 1974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노량진 교회였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도 지금도 이제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사진을 찍었던, 또 제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사진을 찍었던 그 한 장의 사진이 지금도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생활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메시지는 저의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리들, 때로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 이제 그런 것이 저 안에 많이 이렇게 존재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심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것들, 그것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아주 이것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저보다 1살 많은 누나가 있었었는데, 그 누나하고 두 손 꼭 잡고 한 얘기가, 엄마가 하고 아빠하고 하늘나라 가면 그 다리 붙잡고 올라가자고. 우리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 엄마 아빠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그때 올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1977년도에 이제 성남으로 이사 오게 됐었고, 이제 성남에서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교회는 계속 다녔었고요. 제가 그때 어릴 때 들었던 이 메시지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생각들,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었죠.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다 잊어먹지만, 그러나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그 생각 속에서는 제 안에 갖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갈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믿었는데 아마 그때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사는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람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 아들이 보니까 얼마 전에 복음 메시지 속에서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얘기를 강사 형제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들도 맞아, 나도 초등학교 때 저것 때문에 고민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어릴 때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이 끊임없이 저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강했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한 가지는 뭐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다 알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나 그거 알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것, 난 그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다 믿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제 지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알고 있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난 진짜 복음을 어떤 순간 그냥 딱 듣고 바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아오니까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고민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땐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사실은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가운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의 순수함들, 깨끗함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그 온전한 마음, 저는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믿음이 온전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서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분의 자매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놀러 왔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오랜 시간 어머님과 복음 교제를 이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쭉 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저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가졌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에게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하시다가 저녁이 됐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어머님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식당에 들어가시고, 그 자매님은 이제 그 남는 짜투리 시간,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신 자매님이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저를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농축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꽉 매이는 듯한 생각을 가졌냐면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실 때 이제 너희 어머니도 거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제 무엇인가 한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완전한 주님을 구주로서 영접할 거다. 너희 식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누나, 형, 엄마까지 다 구원을 이제 받을 거면 이제 너는 어떡할 거냐. 그 이야기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어머님 다 준비하시고 식사에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도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이제 식구들 다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만 주님을 못 믿었는데 저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제가 진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저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위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이 제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었어요. 어떤 분은 환상을 봤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알았던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그 한순간 딱 농축이 돼서 제 안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서 영접되는 그런 시간을 그 시간에 가졌습니다. 식사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났었을 때 바로 제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엄마 나 주님 믿었어. 그때 다락에서 누나가 형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른 올라가서 나 구원 받았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꼬마가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것이 내가 구원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그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순간 그분도 놀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그 조그만 아이가 눈물을 막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표출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은 또 다시 성경을 쭉 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신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신 걸 제가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가 하셨던 그 아름다움들,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이루셨던 주님의 그 죽으심,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은 확실한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짜 확실한가? 어떤 이런 생각도 제 마음 가운데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왜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지가 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서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가 생각나나? 왜 남이 미워지고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나? 그런 마음이 왜 나한테는 자꾸 일어나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딱 메고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가운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믿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구원인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자꾸 제 안에서 이러한 죄성이 올라오고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이 끊임없이 고민이 됩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요, 난 성경 몇 절,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구나 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구나. 그의 믿음으로 깨달아졌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어떤 분은 교제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본 것도 또 찬양을 부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나는 믿었다고 확실하는데 그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는데 근데 유형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때 한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펴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네가 하나님을 찾기 원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이 네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한다. 네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메시지가 그 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찾았던,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았었는데 그 알음과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은 또 다른 거였었구나. 그때 그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주님을 찾아갔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비슷한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메시지는 지금의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을 때, 주님을 부리짖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분을 믿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되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는, 또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저에게 주님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조금의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 것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전 것은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은 자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근데 왜 난 또 계속 죄를 짓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그때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면서 그 죄를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저에게 의를 부여하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부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됐던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줌이 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루어 가신 거였죠. 그 대한 대가로서 자신의 생명, 피를 흘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요, 죽음으로써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속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신 거지, 내가 의로운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의로운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남에게 선한 행위를 했거나 그런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되는 존재냐?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죄를 진다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볼 때 제가 주님을 믿은 것이 왜 확실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음행의 모습을 갖고 있었었죠. 그는 남편이 5명이었었고 지금도 또 한 명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6번을 결혼한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그런 한 여인이었던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동 국가의 그때 당시의 모습은 정오에 아주 햇볕이 막 이렇게 내려칠 때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드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만큼은 오침을 하는, 또 쉬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인데 자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꺼렸는지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었었죠. 주님이 그 시간 거기서 앉아 계시면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이방인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차이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때 당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 이분은, 이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인가 보다.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다가 17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너희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꺼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음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네가 얘기하는 것이 맞느니라. 네가 예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여인이 듣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런 의구심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냥 선한 사람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자기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듣게 됐었을 때, 이때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지나보면 25절에 가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때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이제 이곳에 오실 거라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을 갖고 있지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이루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까지 이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떤 선지자, 좀 특별한 사람, 선인,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대화를 이루면서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그가 물을 길러 왔었는데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 마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믿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복음에 대해서 쭉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란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듣게 됐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그 모든 것은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은 나하고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였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참된 내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내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됐었을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한동안 얘기하는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게 됐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세주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이제 예수님 그분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이제 그분은 다가오셔서 저의 마음에 계신 저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존재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아이에 불과한 그런 저였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을 때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아주 제한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저의 가슴 가운데 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이루셨을 때 예전에는 그냥 어떤 한 선인이 그냥 죽으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땐 그분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이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으로서 저에게 다가오게 된 거였죠. 지금도 저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참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지만 그런 저의 입장에선 나만을 위해서 그분이 그와 같은 놀라움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움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오늘도 그 GMTV 애청자들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저에게 갖고 있는 이 놀라움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셨고 저의 전부셨고 또 이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쫓아가는 삶을 사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시간이 되었는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작은 한 아이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저였고 이제 어느덧 성장해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는 예전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이었었는데 이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되는 이런 놀라움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GMTV 모든 애청자들도 그 마음에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시고 혹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